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부임하신, 이름이 약간 헷갈려요. 류민영 전도사님인데 이제 부임 설교로 이렇게 강단에 섭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있었다가 눈을 떠보니 이렇게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제일 당혹스러운 본문이자 당체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석들을 본다고 하면 이 본문에 쓰인 주석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구태여 설교를 한다고 하면 주로 교부들은 도덕적인 결론,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서둘러 덮고 넘어간 본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듯이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본문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12절, 이를 통해 모두가 위로를 얻었다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를 주겠다고 한 본문은 우리가 보이다시피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졸다가 떨어져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당시 사도의 강론이 있었던 드로아 교회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회원들의 대다수는 노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란 뭐예요? 별다른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까지 그리고 진 후에도 이들은 계속 노동을 했어야 됐었죠. 그래서 이들이 겨우 시간을 낼 수 있었던 시간대는 자정이 넘긴 시간대, 그러니까 잘 시간 쪽에서 겨우 모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강론은 어쩔 수 없이 밤 12시가 넘어간 시간대였죠. 오늘 본문의 유두고도 그러한 배경 중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드로아 교회는 3층 정도의 집인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는 3층 테라스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도 졸리니까 바람을 쐴 수 있었던 곳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피곤은 어쩔 수 없었죠. 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자게 되죠. 그리고 그 3층에서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소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설교 듣다 졸다 죽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되게 성경에서도 그런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는 멋있는 죽음을 말합니다. 전도하다가 죽고 선교하다가 죽습니다. 죽어도 할 말 다 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것들을 보다가 오늘 본문의 유두고를 보면 뭐야?
라는 당혹스러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둘러서 유두고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고 덮고 21장으로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성경은 유두고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두고가 죽은 시점부터 이 사건의 이야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바울이 난데없이 그 위에 엎드립니다. 원어로 보면 재미있는데 여기 엎드리다가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다와 같은 어원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은 이 뉘앙스는 유두고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위에 바울도 떨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비슷한 일로는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죠. 때문에 사건의 흐름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어이없는 일로 시작해서 점차 장엄한 계시의 재혼으로 나아가는 다소 당혹스러운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논리와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한테 들리더라. 엘리야는 얼마나 경건한지 불을 떨어뜨리더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에 걸맞는 일들이죠. 왜요?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니까 설명이 되고 엘리야니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죠? 보시다시피 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격이나 조건이나 권능을 탁월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그것과 거리가 멀죠. 그는 하루를 겨우 버티는 사람입니다. 종일 고생하고 변변찮은 대우도 못 받고 죽도록 일하다가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죠. 비참하고 비루합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예술로 갔습니다. 졸다 떨어져 죽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직하게 읽다 보면은 놀라운 지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거기에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하냐? 위대한 성자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라 내세울 것도 없이 졸다 떨어진 한 노예가 부활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는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의로움, 업적 같은 것에 기적이 어울린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일어난 지점은 그 반대입니다. 어처구니 없음, 설명할 방도가 없음, 초라함, 명예스럽지도 않음. 우리가 그것을 다 유두고에게 느꼈죠. 바로 이 지점에 부활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은혜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린 더 멀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곧장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에 우리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다시 먹고 다시 자고 다시 일하고 사회로 돌아가서 생존해야 되죠. 그 조건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부단히 고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유두고에게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이죠? 드로아는 노예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드로아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우리의 질문들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살려놓고 무거운 현실로 내보냈는가? 왜 하나님은 천국에서 잘 살면 되는 유두고를 붙잡아서 구태여 이 무서운 현실로 돌려보내셨는가? 입니다. 사실 우리는 되게 그러한 정서가 싫습니다. 현실은 어떤 것이죠? 저도 삶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현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의 한복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부단히 일어나는 지점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게 싫죠. 왜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나의 소원들과 현실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이 현실은
여느 성경의 멋있는 인물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졸기는커녕 3층 테라스에 앉아서 열심히 아멘도 하고 바람도 쐬고 박수도 치고 필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은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현실은 자게 됩니다. 욕 먹기 싫은데 욕은 먹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힘든 거 사라져서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나 엘리야쯤으로 살고 싶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발람이 나오고 요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질문들은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풀리지 않은 숙제이자 우리가 고생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일이 아주 잘 드러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구약의 갈멜산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다른 점은 그때는 칼과 권력을 앞세워서 그 지점을 곤고히 했죠. 여기서 엘리야의 역할은 하나님의 존재를 통쾌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불덩이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통쾌하게 증명해냈죠. 그렇게 기세가 잔뜩 오른 엘리야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역으로 위협하죠. 달라진 게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면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도 보여주십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이세벨의 힘을 누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죠. 네. 그거 중에 하나라면은 천하의 이세벨도 굴복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작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계셨냐?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 조금 어색한 표현이고 원어에 가깝게 본다면 이는 침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셨다라고 보는 게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힘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세벨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안에 들어오셔서 세밀한 관계와 은밀한 지점에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불덩이가 안 먹히면 더 큰 불덩이, 말이 안 통하면 지진, 앞길을 막는다면 산과 바위를 가르는 바람, 이런 걸로 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다 통쾌하게, 납득 가능하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소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독 그거 하나만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어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엘리야는 퇴장하고 엘리사가 끝장을 내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두고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앞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잘난 유두고를 살리신 게 아니라 졸다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셨다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껏해서 살리셨는데 다시 노예로 살게 하신다더라, 이거죠. 앞에 내용은 은혜로운데 뒤에 내용은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분명 기적입니다. 졸다 떨어진 유두고 불러다가 혼내고 몰아세운 게 아니라 부활시킨 거 분명 은혜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역설적이게도 유두고를 다시 끔찍한 현실로 내보냅니다. 부활의 기적도 주셨는데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현실을 벗어나는 기적은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가 맞는데, 기적이 맞는데 그 기적을 얻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입니다. 그거. 다 여기서 우리가 씨름하고 뒤집어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와 고민 앞에서 대부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생존합니다. 제가 생존이라고 말한 까닭은
진짜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전쟁을 치르고 와야 되는 현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밤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로 회피합니다. 왜요? 유튜브는 현실을 잊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그나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현실을 잠깐 잊게 하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 미디어, 연속극 이 대부분 그런 기능을 수행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현실과 그 고민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왜요? 그 답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생시키게 만드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주 투박하고 거칠지만 분명합니다. 예수 만들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들리면은 이게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좋으니까 아무렴 견뎌라 라는 쉬운 대답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그런 것으로 일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이 감당이 되지 않는 곳임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먼저 쉬운 고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노예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노예가 아까 제가 무슨 취급을 당한다고 했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한다고 했죠. 사도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고난을 설명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견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렴 어때가 아니라 무슨 고통인지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 현실인지 하나님이 잘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알면서도 우리를 그것 가운데 보내시는가? 이렇게 말이죠. 바로 그 저 베드로전서 말씀이 거기에 사도가 답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진심과 진정성을 이미 십자가로 먼저 증명하셨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서 먼저 매 맞으셨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존재하는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일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역설적인 말이 성립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게 무심한 게 아니랍니다. 그것들을 감수하시고서라도 나를 예수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단지 유두고의 부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혹한 현실로 내쳐지는 것은 부활이 전부가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 예수로 만들어지는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나아가야 되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드로아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 닿지 않는 저 높은 하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너의 이해와 상식 아래에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널 예수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 너가 고민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 몸서려쳐지는 그곳, 바로 거기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어쩌면 현실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기적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기어코 현실로 내보내는 기적, 심지어 부활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유두고를 빚어내시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지이자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유두고를 보내기 위해서 부활까지도 사용하실 정도의 의지, 가기 싫단 말이더냐? 그럼 내가 부활시켜서라도 보낸다. 이거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한 의지와 각오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우라통, 애통, 간절한 소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현실에서 고난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기서 다 회피하고 딴소리하죠. 철학으로 피하고 우상으로 피하고 쾌락으로 피하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거기로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얻지 못해서 생각만 하면 괴로운 것들, 닿지 않은 우리의 소원, 닿지 않은 우리의 바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예수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그거 하나 해결해 주고 마는 것이 너의 존재의 의미였단 말이냐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현실이 그 한복판이죠. 마치 욥에게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네, 욥에게 무슨 질문을 했죠? 바로 저 질문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멘.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만 울고 남자답게 내 앞에 서서 너는 어떠한 존재인지 말해라. 혹은 너 그만 울고 남자답게 나랑 논쟁해보자. 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하시는데 뜬금없이 레비아탄과 브헤못이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속 시원한 답변 안 해주시고 자꾸 딴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확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두 괴물의 존재의 의미는 해석자마다 다르지만은 제가 해석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들의 의미는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랑 같이 살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두 괴물에 대한 묘사가 41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상당히 정교하고 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너가 마주하면 안 되는 것들도 내가 정교하게 만든단다. 그러면 너가 마주하는 현실은 내가 얼마나 더 정교하게 만들었겠느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분리된 괴물조차도 내가 정교하게 만드는데 너가 겪는 이 현실은 얼마나 더 정교하겠느냐. 괴물도 정교하게 만들 정도면 너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얼마나 더 정교하겠느냐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거기서 이제 뒤집어지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울고 끝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그냥 체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나에게 딱 맞춰서 주신 세밀한 과정이었군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천국 가고 끝나면은 아무 걱정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내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어떠한 존재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해결해주고 마는 것이 너의 의미였단 말이냐? 그거 하나 손에 쥐고 돌아가는 것이 너의 위대함이더냐? 난 너 그렇게 짓지 않았다. 너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여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두 눈 앞에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린 그 자리에서, 우린 비로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계획이죠? 우리를 기어코 예수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도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은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근데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다만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종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 안 되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것도 아니죠. 욕먹지 말고 거기서 칭찬받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실수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죠. 뭐예요? 감당 안 되는 하루, 억울한 하루, 도망가고 싶은 하루, 그 나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만 하면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때문에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현실을 초월하는 게 아니요,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 가부좌 들고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고는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을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어쩌면 비로소 이제야 담담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들어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현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두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물었듯이 우리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현실에서 포도원을 가꾸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포도원을 가꿀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실에서 달란트를 벌어오라고 하셨는데 땅에 묶기는커녕 있는 것도 까먹습니다. 그러니 바로 없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현실에 하나님이라고 있고 매 순간 분초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지 못한다면 매달리게라도 하여 주시옵시고, 매달릴 힘도 없다면 그 위에 엎드려지게라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마음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